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 구성원인 신자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좀 더 살만한 세상이겠지, 또 그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 그 사랑이라면 세상은 더 밝아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기대를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된 삶을 보고 동경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교회라는 곳에 와보고 싶었고, 또 이런 바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도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그 시절 불신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욕을 들어먹고 있는 교회요, 또 신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자랑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큰 법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비난이나 그런 욕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려면 사실 기대 때문에 하는 실망에는 어떤 애정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묻어 있는 걱정이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교회들이 듣는 그런 소리들에는 애정은 없고 정말 비난만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자들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고결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세상에 속해 있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벗어나는 탈속을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동경하는 삶, 즉 탈속의 삶을 동경하는 삶이 곧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의 동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삶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믿음으로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게 지금 우리의 이 한국교회가 또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곧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나와 또 우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현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한 이런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시간이요, 또 은혜의 시간이요,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모든 일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1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말로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그동안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반응이 당연히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 바로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값없이 생선,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것들도 못 먹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평을 들으면 야, 얘네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지금 불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넘겨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5절에서 값없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요 노예였기 때문에 값없이 먹은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이 이제 고기, 생선, 마늘, 부추, 참외 이런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시 종살이,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철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책임이 저에게 너무 중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아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장막으로 나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시죠. 그런데 70명을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온 사람들은 68명입니다. 2명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 엘닷과 메닷, 이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지 않은 이 두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 행동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예언자와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의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할 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선지자라는 것이죠. 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급하게 모세에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금 꽤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을 일벌백계 해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시는 모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모든 일에 초월해버린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아니다. 모두 다 내가 받은 그 영을 함께 받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이 본문의 모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또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가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하지 않으셨던들 그가 어떻게 그런 지위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인도하셔서 어머니를 유모로 드리지 않으셨던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혈기로 애굽 사람들을 죽여서 광야로 쫓겨나가게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셨어야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광야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모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또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만남은 만나서 무엇을 하고 무슨 대화를 했느냐를 넘어서서 놀라운 감동을 주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매 순간이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생각의 전환, 또 우리의 삶의 전환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이 세상 속에 나와서 그의 삶을 펼쳐보일 때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것은 선지자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한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선택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고 능력을 보이셨고 인도하셨기에 모세는 믿을 수 있었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한 가지, 그 간절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답은 뻔합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다면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죠. 모두가 내가 받은 그 영을 함께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간절한 바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모세가 할 때요. 엘답과 메닷이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인간의 문제,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믿음 없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함들이 단번에 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에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 영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모세처럼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수록 이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는 그들에 대한 원망, 그들에 대한 징계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더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모세와 같이 모두가 선지자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답답함은 왜 그들이 나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왜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일하신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놀라운 임재를 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답답함이 모세를 지금 휘어감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는 그 원동력은 바로 모세가 받은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일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바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예외 없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과거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부어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모세 너는 지금 그 일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선포를 모세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신약에서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을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아서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지지하는 그런 단어들처럼 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두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선지자됨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모세의 간절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모세의 기대대로 당연히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불신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부터 철저한 신뢰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앞을 보는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곧 가나안에 도착한다. 이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잡족들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우리 또한 그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왜 신자가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말하지 못하죠?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뒤가 아닌 앞,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통해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했을 때의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는 그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체험으로 우리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신자됨에 무기력한 삶을 핑계할 어떤 구실도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끝이 난다. 이 불순종은 끝이 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모세, 이 모세의 이 바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던 것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내 나라를 세우겠느냐? 이제 흉내내는 믿음 없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2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모세와 같은 믿음과 충성을 세우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날선 비난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